불교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절에서 울려 퍼지는 종소리나 향 피우는 모습, 혹은 불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같은 전통을 떠올리시나요? 아니면 불교는 인생이 괴롭다고만 가르치는 거 아닌가? 너무 비관적이고 세상과 동떨어져 있지 않나 하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사실 불교는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답게 아주 깊고 넓은 면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마치 담백해 보이지만 음미할수록 진한 차와 같고,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속에는 강력한 빛을 지닌 등불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성 때문에 오히려 불교가 자주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수행은 그냥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라고 여기거나, 윤회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이라고 생각하거나, 선서는 머릿속을 텅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식이죠. 이런 인식은 얼핏 보면 친숙해 보여도 사실 불교의 진짜 모습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를 만지며 다리를 만진 사람은 기둥 같다고 하고 코를 만진 사람은 밧줄 같다고 말하는 옛 이야기처럼, 불교도 전체를 보지 못하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교에 대한 흔한 오해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불교의 핵심 정신을 조금 더 친근하게 들여다보고 우리 현대인이 얻을 수 있는 통찰을 찾아보는 거죠. 부담스러운 교과서나 딱딱한 철학 토론이 아니라 가벼우면서도 생각거리를 주는 탐험이 될 거예요. 혹시 지금까지 불교를 비관적이라고만 생각했거나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종교라고 치부했다면 아마 조금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인식이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빙산 밑에는 훨씬 풍부하고 깊이 있는 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불교가 전해주는 소중한 깨달음과 현대 생활에서의 활용법을 함께 살펴보죠.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먼저, 불교는 비관적이라는 오해부터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사성제 중 첫 번째가 고고라고 하니 불교는 삶이 괴롭다고만 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교가 인생의 고통만 강조하며 사람을 더 우울하게 만드는 비관주의라고 오해하곤 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불교는 전혀 비관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의 현실을 철저히 마주보고 그 고통의 원인과 해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의사가 병을 제대로 진단해야 처방을 내릴 수 있듯이 불교도 삶의 괴로움이 있다는 사실에서 시작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괴로움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주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고통 자체를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찾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무상무상을 직시하고 집착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을 내려놓는 게 핵심입니다. 어떤 스님이 돌덩이를 계속 짊어지면 무겁고 힘들지만 내려놓으면 길이 훨씬 편안해진다는 비유를 한 적이 있어요. 불교가 말하는 놓아버림이 바로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비관이 아니라 해탈의 길을 안내하는 매우 긍정적 가르침입니다. 괴로움을 풀어주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현대인들에게도 이 지혜는 유용합니다. 스트레스, 불안, 상실 등 삶의 여러 면에서 이 괴로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풀어야 할지 알려주니까요. 그리고 불교는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떠나는 걸 권한다라는 인식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승려들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 살거나 마치 모든 인간관계를 끊고 산문에 들어가는 듯한 모습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불교가 실제로 강조하는 건 중도입니다. 불교 수행은 극단적인 즐거움에 빠지는 것도,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고행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삶 가운데서 균형 잡힌 마음, 깨어있는 지혜를 찾는 게 목표입니다. 부처님 역시 왕자의 신분에서 부귀영화를 누려보고 또 극단적 고행도 겪은 뒤에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깨달음에 이르렀다고 전해집니다.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돈, 권력, 성공에 매달리느라 번아웃되거나 반대로 모든 걸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어질 때가 있죠. 불교에서는 도피가 아닌 삶 속에서의 수행을 강조합니다. 꼭 출가를 해야만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마음 챙김과 자비심, 지혜를 기를 수 있어요. 물론 출가는 본인의 선택일 수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과 함께 살아가며 부딪히는 온갖 갈등, 감정 기복을 통해 마음 공부를 할 기회가 무궁무진하다고도 말하죠. 어떤 스님이 농담 삼아 깊은 산속에 가면 수도 쉽다. 바쁜 세상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더 어려우니 그게 진짜 수행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불교는 여러분이 세상 한가운데서 더 지혜롭고 흔들림 없이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가르침이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불교를 무조건 미신과 동일시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절에 가서 향을 피우고 복을 달라고 비는 모습이 전부인 줄 아는 거죠. 하지만 불교의 핵심은 지혜와 깨어 있음에 있습니다. 부처님은 나를 도와주는 절대 신이 아니라 이미 깨달은 자이자 그 길을 보여주는 지도자 같은 존재입니다. 전생에 무슨 업을 지어서 내가 이 모양이 됐을까? 라고 막연히 운명만 탓하는 게 아니라 원인과 결과 인과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살펴보고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씨앗을 심어야 더 나은 결과를 얻는다고 가르칩니다. 즉, 불교는 수동적으로 빌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바꿔나가는 실천 철학이죠. 단순히 신이나 부처님께 소원을 들어주세요라고 청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 스스로 나은 방향으로 행동하고 마음을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만듭니다. 윤의 이야기도 많이들 오해합니다. 전생에 죄를 지었으니 벌받고 지금의 불행은 다 정해진 숙명이라는 식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처럼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불교가 말하는 윤회는 이전의 원인이 지금의 결과를 낳고 지금의 행동이 또 미래의 원인을 만든다는 흐름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당장 과거는 바꿀 수 없어도 지금부터의 행동으로 미래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운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 깨어있는 선택에 따라 얼마든지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윤회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법칙에 가깝습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오늘, 지금부터 다른 씨앗을 심으라는 거죠. 그리고 불교가 물질을 전면 부정한다는 인식도 있습니다. 수행자들이 소박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불교는 돈이나 재산 같은 걸 전부 끊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는 애착을 경계하는 것이지 물질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나 재물은 잘 쓰면 배를 건너는 배가 되지만 잘못 쓰면 무거운 짐이 되어 나를 짓누릅니다. 그래서 불교는 너무 탐내지도 말고 그렇다고 필요 이상으로 부정하지도 말라는 중도적 시각을 제시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마음가짐과 사용하는 태도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끝없는 욕심에 사로잡히면 괴롭고 재물이 없어도 집착이나 분노에 빠지면 그것도 괴로운 법입니다. 불교는 이 두 극단을 피하라고 가르칠 뿐입니다. 선선은 머릿속을 완전히 비우는 거다라는 말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실제 선의 가르침은 멍하니 아무 생각도 안 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생각의 흐름을 분명하게 알아차리는 것에 가깝죠. 가만히 앉아서 호흡을 지켜보든 일상 속에서 마음 챙김을 하든 지금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가,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사라지는가를 자각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 스님이 마음은 진흙이 섞인 물과 같아서 가만히 두면 탁함이 가라앉아 물이 맑아진다는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선은 억지로 뭔가를 없애려 하지 않고 그저 고요히 바라보면서 마음이 맑아지도록 돕는 수행이죠. 그래서 이건 생각을 꺼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명하고 깨어있는 상태로 켜두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의 바쁜 삶에서 잠시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싶다면 선적인 방법들이 스트레스와 감정을 다루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불교가 감정이나 가족을 부정한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연인을 사랑하는 건 집착 아니야 하면서 불교는 그 모든 걸 끊어야 하는 차가운 종교라고 잘못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불교의 핵심은 감정을 없애라가 아니라 그 감정에 너무 집착하여 스스로 괴로워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돌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자비는 불교에서 매우 중요한데, 이는 가족이나 이웃을 넘어 모든 생명에 대해 따뜻한 마음을 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랑이 서로에게 지나친 기대나 통제, 의존이 되면 괴로움이 생기겠지만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보살피면 더 성숙하고 깊은 관계가 됩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은 불교에서 현실적인 도량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서로 다른 성격과 욕구가 부딪히는 그곳이야말로 인내와 자비, 지혜를 훈련할 수 있는 최고의 무대라는 거죠. 불교 신자는 무조건 채식을 해야 한다는 통념도 많은데, 실제로 불교 전통은 지역과 종파마다 꽤 다릅니다. 예컨대 남방 불교권 태국, 미얀마 등에서는 스님들이 탁발로 식사를 해결하기에 육류가 포함된 음식이 공양으로 올 때도 그냥 받습니다. 반면 한중, 일 전통 대승 불교에서는 자비와 방생 사상을 강조하며 채식을 권장하는 문화가 발전했고요. 그렇지만 무조건 고기를 먹으면 불교와 어긋난다는 식의 단정은 불교 교리의 본질을 놓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음식에 담긴 감사와 청정한 마음입니다. 채식을 하더라도 마음속에 분노와 이기심이 가득하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육식을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감사와 절제, 그리고 다른 존재를 해치지 않으려는 마음을 지닌다면 그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불교가 전 세계로 퍼지면서도 어디서나 똑같은 형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불교 안에는 다양한 전통과 문화가 공존합니다. 남방, 한문권, 티베트권 등으로 크게 나뉘어도 그 지역의 환경과 역사, 풍습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발전했죠. 하지만 결국은 부처님의 가르침, 즉 깨어 있음과 자비, 영기의 지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어느 한 지역의 종교가 아니라 여러 문화적 흐름과 결합해 풍성하게 뻗어나간 다양성의 집합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 점은 우리에게도 큰 시사점을 주죠. 진리를 향해 가는 길이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니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접근해도 그 본질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학은 종교 안에서만 쓰이는 지식이라는 선입견도 있는데요. 사실 불교는 종교적 성격을 넘어 인생과 심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과 인과, 영기의 원리는 심리학이나 현대 물리학, 환경윤리 등과도 맞닿아 있거든요. 마음챙김 수행은 전 세계적으로 스트레스 관리나 정서 안정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공공사상 같은 주제는 학문적으로도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우리의 존재 방식을 새롭게 돌아보게 만드는 철학적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불교가 강조하는 자비와 상호 연관성은 복잡한 사회 문제나 환경 문제를 생각할 때도 유용한 나침반이 될 수 있어요. 결국 불교는 단지 사찰에 있는 불상과 향부를 상징하는 종교 의식만이 아니라 삶과 마음을 다루는 실천적 철학이자 지혜의 보고입니다. 흔히들 돈 버는데 불교가 무슨 도움이 되냐고 묻기도 하는데, 깨달음을 통한 차분함과 집중력, 긍정적인 태도는 일과 인간관계에서도 큰 이점을 줍니다. 불교는 돈을 포기하라가 아니라 돈에 휘둘리지 말고 지혜롭게 사용하라는 깨달음을 가르쳐주죠. 이렇게 길게 나눠서 이야기했지만 결국 불교라는 것은 종교의 틀을 넘어 우리 각자의 현실 속에서 쓸모있는 통찰과 실천 방법을 전해줍니다. 부처님이 남긴 지혜는 특별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나 자기 삶에 맞게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가르침을 단순히 듣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직접 해보고 느껴보는 겁니다. 음미하듯이 조금씩 시도해보면 어느 순간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음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불교에 대한 다른 시각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괴로움만 강조하는 비관, 세상 도피, 미신, 운명론 같은 고정관념들은 불교 본연의 큰 맥락을 놓치게 만듭니다. 알고 보면 불교는 훨씬 유연하고 현실적이며 마음의 자유로움을 지향하는 길입니다. 우리 삶의 어디서든 작은 깨달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훌륭한 안내자이기도 하고요. 이 영상 혹은 글을 보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불교의 지혜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위안과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도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건 늘 실천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배운 내용을 삶에 직접 적용하고 매일의 순간에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더 여유롭고 충만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의 평안과 힘이 되어주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